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 어느 날 제가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먹음직스럽게 차려진 식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반찬을 하나 딱 먹었는데 영 음식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찬도 또 이렇게 집어 먹어봤어요. 근데 영 음식 맛이 안 나요. 내만 그런가 하고 옆에 사람한테 좀 어때요 하고 살짝 물어봤더니 저도 그냥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음식이 참 잘 차려졌는데 맛이 안 난다고 그랬더니 본인도 먹어보면서 여기에 간이 빠졌네요 그래. 간이 안 들어간 거예요. 한 번은 실제로 제가 보면서 안타까웠던 일인데 한 20대 중반 후반 되는 처녀가 있는데 참 어느 집 딸인지 참 예쁘게 생겼다. 어떻게 저렇게 예쁘냐. 그리고 조금 있다 봤더니 그 모습은 참 예쁜데 하는 짓거리가 이상야릇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옷도 정상으로 입지 않았어요. 얼굴은 예쁜데 왜 이렇게 이상스럽까 하고 봤더니 정신 빠진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여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예쁘고 그리고 겉모습은 아름다운데 정신 빠지고 나니까 그렇게 사람이 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것이 빠지고 나면 뭐가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말을 하잖아요. 뭐 빛 좋은 개 살구 뭐 등등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면 그런 격이 돼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그래서 너 감사해라, 너 예배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예배에 나왔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거기서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그 빠진 게 뭐냐면 사랑이 빠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많이 지켜왔는데 결국은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아왔는데 우리는 언제나 언제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나는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빠져버리면 내가 목사를 평생 해왔고 장로로 평생 봉사하고 섬겨왔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점검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왔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을 했는지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목사로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 설교하기 전에 항상 이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건 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내 이름이 드러나거나 설교를 멋지게 해서 많은 사람이 야 멋진 설교를 한다 이 소리 때문에 내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해야 내가 사례비를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점검은 신앙인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점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일반인들이 알아듣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본문은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38절부터 41절까지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가 성경 연구했다. 성경 연구한 것은 내가 안다. 그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대로 네가 지키고 살아갈 것인지 이래서 네가 성경 연구를 했다. 그런데 성경 연구를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켜가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너는 나를 영접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한 백성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네가 다 했어요. 성경 연구를 하는 게 그냥 그 사람들이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이래서 네가 성경 연구를 한 걸 아는데, 그 율법을 그래서 연구한 것 아는데 뭐가 빠졌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네가 성경 연구를 했다, 율법을 지켰다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거 아니겠어요? 부모를 우리는 공경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특히 담임 목사는 부모를 더 공경을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더 공경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왠 줄 아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럼 그 부모를 공경한 게 뭐냐면 내 유익 때문에 그래. 이렇게 공경하고 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전셋값이 8천만 원 있는데 두 아들 중에서 누구를 줄까? 우리 막내 준순이를 줄까? 아니면 임모사를 줄까? 뭐 이러면서 내가 자기 유익 때문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또 하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빠졌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왜?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목사가 하는 짓이 뭐냐? 목사가 부모도 버렸대. 결국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평가를 내리시고 계신 거예요. 너는 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네 유익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네 유익이 사라지면 너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에게 오래전에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오자마자 대뜸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놈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놈이 누구요? 어떤 놈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이 누구는 누구예요? 내 남편이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남편이 무슨 일이 바람 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근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한번 그냥 실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봐도요, 그 남편이 가정에는 아주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월급 또박또박 받아다 주고 충실했으니까 그냥 한번 눈 감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인내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 보세요. 목사님, 내가 못 참아서 온 줄 아십니까? 나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을 수 없는 분이 두 분이 더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가슴에 철컥 내는 숨은 애기가 있구나.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숨은 얘기가 있구나. 그 참을 수 없는 부분이 뭐요? 그랬더니 이놈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지 명예 지키려고 해왔던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살아온 것이지 이놈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참을 수가 없대. 난 결국은 내 말을 이 사람이 반박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월급 또박또박 갖다 줬잖아요. 가정생활은 충실하게 했잖아요. 그 말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나는 껍데기일 뿐, 당신이 나를 이용했을 뿐이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그놈이 나는 참을 수 없다. 그때는 제가 차마 몰랐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내리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 떠나지 않는 줄 아세요? 그 성도의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려질 때가 많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것도 했습니다, 저런 것도 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며 참겠냐?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네가 찬양대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입어서 네가 전도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역겹게 여기시는 부분도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저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고 있는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4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갑자기 영광이라는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아니 갑자기 왜 영광의 논쟁을 벌이고 있냐면, 너가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며 성경 연구에서 지켜왔던 것은 다 자기 유익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찌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아져야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믿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건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네가 한 것이니 어찌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세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냐?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계시록 3장 16절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은요 아무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너를 내가 구속하여 나의 자녀를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자기 유익과 영광만 채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며 가는 너희들을 향하여 그걸 미지근하다 차갑다 말씀하시고 내가 토하여 버린다. 이 말은 구역질 난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살아갈래? 구역질 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성가대에 있냐? 네가 나를 사랑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서 너 목회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돼야 할 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되어야 할 말이지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걸 알고 계세요. 네가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 뭐예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가지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2장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랬더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그 다음에 3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3장 7절 8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3장에 와서는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숨었어도 또 부끄러웠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네, 3장에서는 죄가 있어서. 그런데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는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2장에서 죄가 없을 때는 나를 보지 않아. 똑같이 발가 벗었어요. 똑같이 벗은 몸이에요. 그러나 죄가 없는 순간에는 나를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한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나만 보여. 그러니 나만 보이니까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절망 아니면 교만밖에 없어요.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이게 부끄러움이야. 나를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으로 착각하고 이게 부끄러움 아니겠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그것이 절망이 돼서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으로 보이고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개는, 강아지는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왜 강아지를 사랑해요? 강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날마다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귀엽거든요.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는 죽고 못 살아요. 자기 품에 안고 자요. 세상에 나는 강아지를 안고 자는 사람 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강아지를, 그런데 강아지를 안고 자고 안고 살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귀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보여지지 않으니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줄 아세요? 이미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이제는 너만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면 모세의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니까 곧 너희는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라는 말은 율법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그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보기 시작하게 하는데 어떻게 보기 시작하냐면 잘 들으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뭘 한다고요? 요구를 해요.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만 가지 요구하면 만 가지를 다 들어주어야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만 가지를 다 요구를 들었는데 한 가지 요구를 듣지 아니하면 그때 그 순간은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알게 하시는 그 이유가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 율법을 통해서 요구를 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하, 나는 율법을 다 요구를 들을 수 없구나.
여기까지는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완성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보려면 먼저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작업을 하세요. 근데 율법은 요구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형은 따로 있어요. 형상이에요. 제가 관공서나 학교나 어디 가면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백두산 천지입니다. 그게 어렸을 때도 백두산 천지를 보면서 야, 저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벌써 눈만 감으면 백두산 천지가 그림이 나도 다 그려져요. 그래서 결국은 내 소원하는 마음도 있어서 제가 백두산 천지를 1994년도에 중국을 통해서 올라가서 백두산 천지를 봤어요. 근데 별로 감흥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에서 봤던 거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한번 또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올라가서 백두산 천지에 물을 한번 담궈봤어요. 그래도 감흥이 없어요. 그냥 내가 봤던 거하고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 그림의 형상이 똑같다 하는 것만 내가 확인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그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고 그 그림을 우리는 이제 형상화될 때가 있는데 그 형상화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림으로 형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으니 사랑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만 너희들이 죽인다는 사실을 예언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결국은 나를 십자가에 죽일 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입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인 것에 대한 입증이 저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예수의 사랑을 입증하신 것이 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 인간은 죄인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입증하신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살아나신 후에도 인간들은 아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세 번째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뒤집어 놓았어요. 바꾸어 놓았어요. 개조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 놓고 개조시키고 바꾸어 놓으면서 누구를 보게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고 나니 내가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결단코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이야기요. 네가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지막까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개조시켜 놓고 뒤집어 놓으시니 하나님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여지고 나니 그분을 보니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는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유익이나 자기 영광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뒤집어 놓고 바꾸어 놓아서 내가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무릎을 꿇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이라는 게 두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 유익과 영광 때문에 무릎을 꿇어 순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믿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그러면은 아직도 믿은 자가 아니고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이고 아직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못 만났다 그 말입니다. 물론 너가 이룰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만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아직도 성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니 그래서 네가 무릎 꿇는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사랑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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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분의 사랑 앞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사랑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그 순종, 이 순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순종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요,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컵에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 그랬지만 이삭을 받으신 거요? 아브라함 자신을 받으신 거요? 아브라함 자신을 받으신 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뭘 발견했냐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컵에 누구를 담아드렸냐면 자기 자신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부모들이 살아서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만큼 재벌인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재벌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1번인가 2번인가 잘 들으세요. 1번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삼성물산 그 계열사 하나 주세요 하는 것이 1번이야. 근데 임석순 목사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2번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버지를 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은 1번 삼성물산 계열사 하나를 받을래요? 아니면 아버지를 받을래요? 1번이요 2번이요? 진짜지요? 우리는 나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를 받으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이 드렸어. 어디다? 이삭이라는 컵에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제는 자기가 무엇을 유익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무릎을 꿇고 이삭이라는 컵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렸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것은 뭐냐면 내게 아들을 달라는 거요. 내가 아들이 없어서 저 첩에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힘든 그런 핍박을 받고 있으니 내게 아들을 달라는 거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 깨달은 거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컵에 자기 자신을 들여버렸어요. 사무엘을 온전히 제단에 들여버렸잖아요. 들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한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받은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받는 그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날마다 나와요. 만약에 삼성의 아버지를 받지 않고 계열사를 받은 사람은 계열사 하나 가지고 날마다 계열사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를 받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받은 것이 나의 힘이에요. 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받으면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것이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받으면 아버지의 왕권이 나의 왕권인 것이며, 아버지를 받으면 아버지의 영원함이 나의 영원함이라는 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 우리 한국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우리 말씀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사랑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어떠한 컵에 올려 나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받는 이들마다 반드시 이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또 이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 시편 28편 7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백들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박국 3장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 그것을 질문하세요.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